그 다음에는 이제 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왕으로 들어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로보암 제1왕조입니다. 여로보암 왕조는 두 명이죠. 여로보암과 나답입니다. 나답인데 주전 930년부터 909년까지 21년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21년을 다스렸습니다. 21년 다스렸는데 그 중에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930년부터 910년까지 20년을 다스렸고 아들은 1년을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관찰하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공과 사를 공적이 뭐고 과거가 뭔가를 설명할 겁니다. 자,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해석을 저는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적과 과호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왕이 다 공적과 과호가 다 있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선한 왕 누구누구누구, 악한 왕 누구누구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버려요? 성경에 악한 왕이라고 나온 사람은 모든 게 악하고 선한 왕이라고 나온 사람은 모든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선한 왕이 몇 명이고 북쪽 이스라엘 몇 명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성경 기록상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송태현 목사라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적도 있고 과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의 과오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러면 과오가 한 가지를 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것은 인간을 잘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인간론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론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인간론 1번이 뭐예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원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됐다. 그 바울은 그것 때문에 뭐예요? 의로운 것이 한 개도 없다.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선과 악으로 나눈 기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모임 중에 가장 키 크신 분이 오덕주 목사님이에요. 거의 190에 육박해요. 그렇죠? 자, 190에 육박해. 그럼 오덕주 목사님이 키가 커요, 작아요? 이 질문은 없습니다.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혼자 있는데 키고 작고가 있어요? 근데 박재상 목사님이 75예요. 그럼 박재상 목사님하고 둘이 비교하면 오덕주 목사님이 크죠? 근데 박재상 목사님이 75인데 예를 들면 70짜리가 있으면 박재상 목사님은 오덕주 목사님에 비해서 작지만 다른 사람보다 클 것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필요하다고요, 기준. 기독교는 기준이에요. 법이에요, 법. 법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성경에 무조건 모든 것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무슨 기준으로 선이 악이 설명됐지? 그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중시하시지?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봐야 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모든 이 사람이 다 선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제1대 왕이죠. 이 사람의 공적이 뭘까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초대 왕이 됐다는 것이 공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할 때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교회 세 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거죠. 나라를 세운 것은 굉장히 큰 공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라를 세운 이유가 뭐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과 노역을 너무 많이 부과했다는 것 때문에 세운 거잖아요. 그럼 국가 정책을 어떻게 했겠어요? 세금을 줄이고 노역을 줄였겠죠. 노역이 거의 없죠. 여로보암이 뭘 했다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건축했단 말이 없잖아요. 왜 건축 안 했을까요? 솔로몬에게 뒤어서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편하게 살자. 그래서 노역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어떤 게 된 거예요? 평안해진 겁니다. 지역적인 평등도 됐겠죠. 남쪽 사람들이 있지만 북쪽 사람들만의 어떤 권위를 찾자 해서 지역적인 평등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과오가 있죠? 과오가 뭡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것이 왜 잘못입니까? 왜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했느냐 잘못했냐 하는 것을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야죠. 하나님의 법이 뭐죠? 절대로 제단을 다른 데 세우면 안 돼요. 이 당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죠? 또 뭐를 합니까? 이 사람이 자, 제사장 제도를 바뀝니다.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지파 사람만, 그리고 레위인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바꿔버려요? 레위인이 없지 않습니까? 다 지금 남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내 마음에 든 사람을 아무나 좀 뭐랄까 목회 잘하게 된 사람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웁니다. 오늘 같으면 제대로 된 공부도 안 한 사람을.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절기를 바꿉니다. 절기가 뭐죠?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있어야 되는 특별히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근데 성경에는 초막절 날짜를 바꿨다고 돼 있어요. 초막절은 7째 달 15일인데 8째 달 15일로 초막절을 바꿨다고 왕하 12장 32절에 있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바꾼 이유가 뭐냐면 북쪽은 수확이 한 달 늦어요. 남쪽보다. 그러니까 수확이 늦으니까 초막절이 뭐예요? 장막절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수장절이잖아요. 자, 곡식을 보관하려면 어떻게 돼요? 곡식을 보관하려면 곡식 추수가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달 후로 연기한 거예요. 합리적이죠?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도 이걸 알고 정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뜻이고, 그 다음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합리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은 모르겠어요. 백성들한테 좋을지 모르겠지만 법을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크게 세 가지 죄를 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 말은 첫 번째,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죠?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두 번째, 제사장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고. 세 번째는 절기를 바꿨다. 이런 말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란 말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잘했냐 못했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면 잘못된 거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않으면 잘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제일 어겼을까요?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당연히 북쪽이죠. 북쪽에는 예루살렘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제사장도 없었으니까. 그러겠죠? 이것을 북쪽이 어겼기 때문에 북쪽 왕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종교적인 측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대 나답입니다. 나답은 910년부터 909년까지 2년을 통치합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아들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겠죠. 자, 공적이 뭘까요? 다 공적이 있습니다. 왕권을 계승하고 유지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유지한 것도 중요하죠. 교회가 없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그래도 나라가 없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의 공적은 블레셋 성읍 기쁘돈을 공격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 지도자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잖아요.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개인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과오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죄, 아까 3대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바사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에게 큰 과오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왕조입니다. 이왕조는 이제 바사 왕조인데, 이 바사 왕조는 두 사람이 통치를 했습니다. 바사와 엘라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통치를 했는데, 909년부터 885년까지 24년을 통치합니다. 이 사람. 근데 거기에 3대 왕인 바사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이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죠.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자, 이사갈 지파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아까 말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건데요. 이 사람의 공적도 있습니다. 공적이 뭘까요? 24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왕의 책임이 뭐냐면 왕권을 안정시키는 거죠.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국가 체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국가 체제를 유지시킨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디르사를 수도로 삼습니다. 디르사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 땅에다가 수도를 세우고 수도를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건축을 합니다. 나마의 건축. 나마가 어디예요? 사무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에다가 나마를, 그 당시 신도시를 건축해서 발전시킨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왕의 기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신정국가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학교를 평가받을 때 학교가 가르친 거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평가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법을 따랐다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은 몇 가지? 3가지 죄를 졌다. 이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로보암 온 식구를 비참하게 멸절시킵니다. 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로보암의 그러한 식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징계를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도자를 비참하게 이렇게 살해하고 죽이는 것은 결코 왕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거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번째 왕은 엘라입니다. 엘라는 886년부터 885년 1년간 다스렸습니다. 어디서? 갈릴리 지역 이사갈 지파 출신인데 에브라임 땅에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공적이 있습니다. 공적이 뭐죠? 왕권을 계승하고 국가 체제를 유지한 겁니다. 굉장한 거죠? 자, 왕권을 계승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 체제를 유지시켰다. 국가 체제를 유지시킨 또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1년밖에 통치 안 했기 때문에 큰 일이 없지만 1년 때 뭐 했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이 사람도 따르게 됐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좀 합리화하자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세요. 최소한 1년에 3번은 가세요라고 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건 쉽지 않지 않겠어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남쪽 가서 예배 드리면 안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왕궁에서 매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므리에게 죽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망조, 시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시므리 왕조는 딱 일주일 왕으로 해서 일주일, 7일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짧게 왕으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 지파인지도 설명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밖에 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안 것은 아까 엘라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군대의 반절을 오므리하고 반절씩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사령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 그를 지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공적이 뭐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공적을 구체에 따진다면 바사 왕조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그러니까 잘못된 왕조를 종식시키고 정치적인 전환을 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과오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과오는 여로보암의 죄를 3대 죄를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그런 잘못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오므리가 그를 치고 들어오자 오므리가 그때 반절을, 아까 시므리와 오므리가 반절씩 나눠서 장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쳐들어오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죽는 그런 비극적인 자살을 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왜 자살했을까? 왕이 돼가지고 도망가든가 뭐가 왜 자살했을까? 자살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항복을 했다. 그래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겠죠.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복해봤자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실패자는
실패자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신이 죽는, 불로 태워 죽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일주일밖에 왕하지 않으면서 매우 좀 그렇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장군으로서 왕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